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나오는 유사한 사건이나 비슷한 시대적인 배경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잘 의식을 하면서 이 역대기를 읽어야, 그래야 열왕기나 사무엘서에서 있는 사건을 왜 반복을 또 할까? 반복이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게 지금 기술됐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단순 반복으로 이해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에서는 1장, 2장이에요. 이 1장, 2장에서는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이 아우, 이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우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이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끼고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아버지의 왕의 참모들을 부르다가 이제 벌써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반역 사건을 이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또다시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열왕기 2장에 가면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언이 뭐냐? 바로 특별하게 당부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인간에 대한 당부를 하는데, 첫째는 요압 장군을 그가 순순히 늙어서 죽지 못하도록 적당한 때에 요압 장군을 제거해라,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였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죽여버리고 경쟁자를 죽이는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 자신은 요압을 처리를 하지 못하지만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는 적절한 때가 되면 요압을 처리하라, 이 명령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유언은 또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을 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돌멩이를 다윗에게 집어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므이를 절대로 그가 자기 명대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도 적절할 때에 네가 지혜롭게 그를 제거하라, 이 유언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은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다윗의 친구가 나와서 이 다윗을 이 도망가는 다윗을 극진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으면서 내 친구 바르실레의 그 아들을 네가 잘 선대하라, 이 세 가지 유언을 이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남기는 것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이 다윗의 마지막의 장면은 완전히 달라요. 열왕기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이 다윗이 반역이 지금 일어났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레임덕이 아주 심각한 그런 노인네지만은 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죽어가는 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바치려고 하나님께 작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대기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8장씩이나 장장 이 성전 이 공사와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는 세워지면은 성전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제도, 그리고 레위인들의 제도, 그리고 제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나씩 이 제도 개선을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다윗이 이 손에 쥐고 놓쳐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그런 다윗의 면모를 역대기에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열왕기에서는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하고 노쇠한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모습이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왜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이제는 준공되었을 때에 거기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이 모든 제도들을 다윗이 직접 죽는 그 순간까지 왜 챙기느냐? 이 성전과 여호와 신앙을 이 다윗이 생명처럼 여겼고, 그리고 이 성전에 있어서는 이 제사 예배를 또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이런 면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를 받는 그 사람 또한 다윗의 정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귀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 재건을 해야 된 이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재건 공동체가 이스라엘 역대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고 성전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였고,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이 신앙과 이 성전 건축과 그의 그 예배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들을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먼저 그가 하도회적인 요소, 외적인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따듬게 하고,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윗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제일 먼저 동원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역대하에 가면은 이 사람 수가 한 15만 명 정도 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파에서 일부분을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바로 여기 남아있는 이 이방 사람들은 원주민들로서 쫓겨나지 않는 그 남아있는 노예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이제는 돌을 따듬는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이 건축 사역에 이방인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그의 복음. 여러분, 이 사역에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복음이 유대인들 넘어서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세계까지 확산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성전 공사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성전 기초공사에 사용되어지는 돌을 따듬는 이 일을 오늘 다윗 왕이 명령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철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놋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가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14절에 가면은 금과 은에 대하여서 이 다윗이 얼마나 생전에 많은 금과 은을 모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여기서 34.5kg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금은 한 340kg 정도, 340톤 정도 되죠. 금이 340톤이고
은이 3,400톤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 가격만 환산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4,500조예요. 4,500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가 빼앗은 이 노획물 중에서 이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이 이 430톤 엄청난 이 금과 4,300톤의 은, 이것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였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사실 다윗이 준비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어지는 목재, 즉 이 백항목을 이 시돈과 두로에서 이 백항목을 많이 수운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바닷가의 해안 도시지 않습니까? 해안 도시 국가들이죠. 거기서 바다를 통해서 이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목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부분을 이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5절에 왜 내가 성전을 바쳐드리는 것이 거절된, 내 손으로 성전을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태지만은 내가 왜 열정적으로 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 모든 이 재료들, 이것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오늘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왜 다윗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에 필요되는 모든 재료들을 확보하였는지, 그것을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미숙하다는 의미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왕들은 몇 세 때 왕에 즉위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지만은 이 솔로몬의 나이는 몇 세 때 왕이 됐는지 이 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는 나이가 41살이에요. 41세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한 최소한 20살 전후에 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이제 이 다윗은 30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이 시기는 그가 한 67세 정도. 그래서 죽기 한 2, 3년 전에 지금 이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선왕은 70세 정도 되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거의 모든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반란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혹독하게 당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쳐보기도 하고 또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기도 해보고.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경험이 너무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70이 되니 얼마나 노련한 왕입니까? 그런데 20살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어리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미숙한 거죠. 경험이 없는 거죠. 이런 솔로몬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디자인, 이 설계가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되느냐? 극히 웅장하여 극히 장엄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래서 이 성전은 온 세상 나라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웅장하고 명성과 영광이 있는 이런 성전을 지금 이 다윗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짓기에 솔로몬은 너무나도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짓도록 유언을 남겨줘버리고 맡겨버리면은 솔로몬이 좀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신은 지을 수 없지만은, 성전을 세울 수 없지만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분명히 사명을 맡기셨는데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죽더라도 이 자식이 온전히 그 성전 건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모든 재료들을 온전히 준비하고 모든 재료들을 갖추어 놓고 아버지가 죽어야 이 솔로몬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솔로몬이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을 아버지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제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불러다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의 차이죠, 그죠? 열왕기는 이 솔로몬을 붙들어 놓고 다윗이 전하는 유언의 본질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처치하지 못했던 요압이나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르실레 집안의 자식들은 네가 아주 잘 챙겨서 선대하라. 이것이 열왕기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솔로몬에게 역대기에서 남기는 유언은 도대체 뭘까? 바로 그 본질이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오늘 다윗이 입을 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솔직히 말하는 거죠. 너에게 사명을 내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하고 싶었다. 내가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성전을 간절히 만들고 싶고 세우고 싶었지만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크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아버지 다윗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본질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쟁의 사람, 피를 흘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전쟁을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은
성전이요, 성전. 이 성전을 수행한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성전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기로서는 다윗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대적들과 원수와 싸우는 사명이 다윗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평화를 완성한 이 다윗의 전쟁의 결과로서 평화를 누리는 이 사명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전 받기를 거절하셨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열왕기나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세한 이야기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역대기에 와서 이것이 정확하게 기술됐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 대안이 뭐냐?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안 되지만은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전의 개역 버전에서는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순함과 평강은 모두 다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샬롬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온순한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니까 28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며칠 후 28절에 가면은 다윗이 또다시 한번 성전이 왜 자신에게는 거절됐는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전쟁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전쟁의 사람이라 불렀다. 이러면서 아들을 지금 온순한 사람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순한 사람은 샬롬의 사람과 아버지는 지금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샬롬의 사람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 솔로몬 샬롬의 사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약속하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 가운데에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정말로 확실한 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태어난 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윗의 왕국을 향하여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지 다윗의 몸에 태어난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그리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다윗은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오늘 아버지로서 이 솔로몬에게 지금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지 않습니까? 이 위대하고 이 큰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형통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반드시 바라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원래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에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멀리 도망을 가죠. 동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고 배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앞으로 어떠한 약속, 어떠한 은총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너와 함께하길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러분, 형통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은 일확천금을 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권력을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은 모든 세상에서 얻는 그것은 나중에 화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으면, 병이 들었으면 그런 죄를 저질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 없이 건강하니 엉뚱한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시니 그 돈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부당한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큰 패가망신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높은 권세에 올라가니 그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정적에서 자신이 제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늘 곁에서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 이 동행의 복, 이 동행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행의 복을 가지고 너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을 아버지인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오늘 12절에서는 이제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 다윗의 소원은, 이 솔로몬을 향한 소원은 하나님이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적고 경험이 부족하면은 지혜와 명철, 이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는 자신이 이제는 곧 죽어가지만은 이 20살 안팎된 이 젊은 이 왕이 이 늙은 대신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이 아들이 지혜가 없으면은, 명철이 없으면은 얼마나 왕국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원한다. 이것을 지금 이 다윗은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타고난 이 정치적인 은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전에 미국의 이 과거의 정부 46년 동안 정부가 이란에 늘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40몇 년 동안 끌려다닌 것을 이 새로운 대통령은 12일 만에 완전히 이란이 주도하던 이 중동의 정세를 완전히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동맹과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 또 이스라엘과 문제, 모든 문제를 입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 없고 또 엄청난 이 세계의 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은 작은 왕국이라도 절대로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이 왕국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최대의 광대한 이 영토를 이 솔로몬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 20살짜리 왕이 이 거대한 영토를 물려받을 때에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이 자식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될 텐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원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길 원하노라. 여러분, 궁극적인 지혜와 명철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모든 계명과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와 모든 경건의 귀결점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붙잡을 것을 얻은 사람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무엇을 섬기는 것은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귀결점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친 듯이 배웁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외우고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교리서적을 읽고, 그래서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가지고 몸은 조그만한데 머리가 완전히 가분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지식을 이 신앙의 귀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귀결점은 계명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요.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폼 잡고 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아버지 다윗이 지혜와 총명을 국가 통치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는 뭘 말합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더욱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도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네가 살아가기 원한다. 이것을 지금 아버지가 오늘 이 솔로몬에 간곡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잘 저지르지 않는데,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닌가? 많은 지식, 많이 아는 것이 있고 자신이 이미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식은 그 사람의 이 두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머리에 이 지식의 용량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은 많아가지고 그것을 쏟아내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경건이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궁극적인 귀결점은
그가 순종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경건의 본질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13절에서는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여러분, 또다시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살아본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본 그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형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형통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는, 삼가 행하는 순종, 그 순종의 삶에서 형통이 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사울에게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웃의 여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그때 그 인생이 완전히 흥크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현장이 바로 그의 형 아도니아 반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또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이 형통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이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유언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아들에게 형통의 본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이 법도, 이것을 네가 행하는,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이 13장 이 13절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과 우리 경건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 형통하길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받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삶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할 모든 물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에게, 사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너에게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대신 너의 아들의 때에, 이제 평화가 이제는 이루어졌을 때에 그 솔로몬 평화의 아들, 그를 통해서 네가 성전을 받겠다. 이 말씀을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전하면서, 네가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고 네가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삼가히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버지 다윗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솔로몬 인생의 왕정 초기에는 그가 얼마나 순종하여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을 이제는 수입을 하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결국은 솔로몬이 중간에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형통을 바라, 우리의 자식들이 형통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 주시는 교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시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이제 성전을 건축할 모든 물질들을 준비해두고 그 아들을 불러서 오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엽대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나라를 이제 20살 남짓한 아들이 왕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가 형통할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바라고 우리 자식이 형통한 삶을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수히 애를 쓰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고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흘러가는 물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역사할 때에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순종의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솔로몬 아들을 모아놓고 그 자신이 평생에 걸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아들이 그 성전 건축을 성공하기를 바라고, 비록 연소하고 경험이 없는 아들이지만은 왕으로서 통치 또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 그 순종할 때 형통이 있을 것임을 오늘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에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간음과 살인과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계명에 불순종하였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평생에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경험의 교훈을 오늘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형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형통이 있음을 오늘 알려주는 아버지의 그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들 자녀 또한 형통을 소망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비추게 하시고 삶에 있는 모든 그늘과 어둠의 역사들, 죽음의 역사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가슴에 깊이 새기를 결단하는 의향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